한 노파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갈림길이 나타나면 공중에 막대기를 던져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갈림길 앞에서 노파가 자꾸 막대기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막대기를 자꾸 던집니까? 그러자 노파는 말했습니다. 이 막대기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길만 가리키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두려운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에게 순종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는 성막이 만들어진 과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선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 본체를 세우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지성소에 증거궤를 놓았습니다. 성소 안 오른쪽에는 떡상을 두고 그 위에 떡을 진설했습니다. 성소 안 왼쪽에는 등잔대를 두고 불을 켰습니다. 지성소 휘장 앞에는 금 향단을 두고 향을 살랐습니다. 성막문 앞에는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렸습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두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을 물을 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사소한 일 하나라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켰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여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성막을 펴는 일이나 증거궤를 덮는 일이나 등잔에 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일 등은 모세의 상식으로도 알아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떤 일 하나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 성막을 만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새롭고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자신 속에 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오래되고 낡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모세의 순종과 대비되는 사건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습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살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